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들어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즉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평강이요, 안식이요, 또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그분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려 하심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 가운데 거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어요. 하지만 믿으면 믿음대로 순종합니다. 믿는 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는 것을 모두가 듣지만 믿는 자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왜 왔어요? 믿기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필이면 새벽입니까? 낮에는 안 됩니까? 저녁에는 안 됩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의지로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 할 수 있어요. 골방에 있으면 자요. 그리고 집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예배를 힘쓰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루의 첫 시작,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언제 예배드려라, 몇 시에 예배드려라, 새벽 예배는 진짜고 오전 예배는 가짜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새벽 예배만이 대안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하루의 시작, 가장 고요한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많지 않아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잡듯이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고요한 교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오전에도 해보고 오후에도 해봤는데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를 꺼내라 그렇게 해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깨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는 결단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 응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듣는다 하여,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여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주께 속했습니다. 즉 내 눈에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건 나의 기준에서 좋고 나쁨입니다. 좋고 나쁨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구별케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 기준이 주어지면 인간은 혼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지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돈을 많이 벌면 복이다. 돈이 많이 없으면 복이 아니다. 그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구별하기 시작한 인간의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스스로 취했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내 인생이 건강하면 복이다, 아프면 저주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건케 하셨으면 그것은 복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하게 하셨다면 그 또한 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입니다. 여러분, 빛이 좋은 겁니까? 어두움이 좋은 겁니까? 여쭤봅니다.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우리는 흔히 빛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어둠도 좋습니다. 이 땅에 낮과 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켜놓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환하게 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몸은 온전한 휴식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벼농사 지을 때 불 다 꺼놓죠. 밤에 가로등도 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을 켜놓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게 해가 뜨고
때에 맞게 해가 지기에 세상은 돌아가듯 때에 맞게 내 인생의 빛이 비추고 때로는 때에 맞게 나의 인생의 어둠의 터널이 지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우리 인생은 완강해집니다. 어두운 일만 일어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근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주십니다. 때로는 빛을 주시고 때로는 어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사랑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보기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삶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터널에 있든지 빛 가운데 있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3절 말씀부터 보니까 안식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겁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당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성장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나아가지 않아도 내 영혼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이 내가 원하는 만큼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함은 이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눈병이 평생 고쳐지지 않았고 그의 전문 주치의 누가가 늘 따라다녔음에도 그의 눈에는 항상 고름이 차 있고 때문에 약함이 있었고 사탄의 가시라 칭할 만큼 그의 사역 가운데 큰 방해물이 된 것 같았지만 바울은 감사한다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족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약했기에 주님을 붙잡았고, 아멘. 그래서 끝까지 승리한 거예요. 건강하면 예수님 그렇게 안 붙잡아요. 왜요? 건강하니까, 힘이 넘치니까. 근데 약하니까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또 몇 년, 몇 달 쉬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또 기도해요? 안 해보니까 편한 줄로만 알았지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죠. 그래서 차라리 피곤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에 오늘 또한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안식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식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사시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있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안정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시간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기쁨으로 봉사하십시오. 기쁨으로 도우십시오. 주님의 말씀 따라 가십시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